여러분, 사랑합니다. 저기 되게 지쳐 보여요. 시험이 끝나서 그런가? 수민이는 정말 딱 지금 시험을 지나가는 친구의 모습이고, 많이 힘들어요? 시험 다 끝났죠, 이제? 수민이 빼고 아직도 시험 기말고사 말고 중간고사 다 지나갔죠? 그죠? 여러분 시험 공부들 하고 긴장된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내느라고들 애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정말 전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있는데 안 보이네요. 오늘 마음이 아프네요. 안 보여서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어깨를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어. 옆에를 좀 돌아보자. 왼쪽 먼저, 오른쪽, 그래요. 오른쪽 돌아서 먼저 주물러주세요. 야, 10번씩. 민우는 깨물고 있어요, 지금, 동교를. 이 손으로 시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예정이 많이 아프고, 공부들 하느라고 되게 많이 지쳤나봐. 진영이한테 화난 거 있어요? 좀 주물러줘. 야, 진이야, 얼른 빨리. 내가 더 피곤하니? 얼른 주물러봐, 빨리. 주물르세요. 우리 김택수 선생님 한번 가서 원정 가셔가지고, 안마 서비스 한번 해주시고, 자, 반대 방향. 이들아 힘내세요, 여러분. 피곤함이 막 느껴지네. 전도사님한테 느껴지네요. 시원해요? 누가 시원해? 용환이가 손이 남다르거든. 굉장히 큽니다, 손이. 왕손이야. 되게 손 커요. 운동을 좀 한 친구여가지고 손이 크지. 잠 깼어요? 잠 깼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성경 66권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 있죠. 5권이 있어요. 모세 5권,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어디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 오, 민호야. 그렇구나. 그래요. 5권. 근데 그 5권을 오늘날에도 통째로 암기를 시켜요. 응?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태어난 게 감사하지. 여러분 외우는 거 뭐 있어요? 사도신경, 요한복음 3장 16절, 주기도문, 그게 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외워야 돼. 몇 살부터? 4살 때부터 암기를 시켜요. 몇 살까지? 진연이 나이가 되면 그걸 암기해, 테스트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성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결례법들을, 율법들을 14세부터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그 5권 중에서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게 진이야. 어딜 것 같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부터 암기시킬 것 같아요? 창세기. 왜? 처음에 있으니까. 틀렸어요. 어디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어디 외울 것 같아? 야, 사지선다다 이제. 어디부터 외울 것 같아? 출애굽기. 왜? 2번째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되게 못 찍는구나. 그래서 공부하는구나, 너. 와, 재밌다. 진영아, 뭐부터 외울 것 같아? 박수. 이제 3번째가 레위기잖아요. 그래서 찍은 거죠.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이게 외워질 것 같니? 진짜 안 외워질 것 같잖아요. 그죠? 레위기를 외워요. 통째로 외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그 율법이 있어요.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200개가 넘는 율법이 신명기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레위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 보고 21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있어. 뭐가 재미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랬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거기 뜰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죽일 때에도 여기까지만 갔구나. 그 설명들을 이렇게 보면 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배경이야, 배경.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되게 지루하고 딱딱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배경이 되고 근간이 되는 책이고, 어떻게 보면 전사님이 어떤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부산에 KTX를 타고 야, 나랑 같이 오늘 여행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산에 KTX를 타고 부산 몇 시간이면 가죠? 1시간? 2시간 반 걸려요? 부산까지 KTX 가요? 4시간?
3시간 정도. 예. 자,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예, 그거 KTX를 타고 여행 가는 친구들은요, 와, 빠르다! 하고 감동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피난민, 그죠? 그 시대 때에 정말 여기 꼭대기에서부터 부산까지 총알 피해서요. 전쟁 이거 피해가지고, 그죠? 아이 막 쉬하는 아이 업고 안고 숨어가지고 막 부산까지 피난 갔었던 사람들은요. KTX 한 번 타고 이 하루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딱 부산까지 도착할 때 감격이라는 게 다른 거지. KTX를 바라보는 감격이 다른 거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을 한단 말이야.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레위기를 모르면 실은 그냥 전쟁 때 부산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 KTX 타고 부산 가는 거랑 비슷한 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 그런데 레위기를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십자가를 보는 눈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만 전도사님은 실은 중학생 때 14살의 지효가 레위기를 이거 큐티하니까 레위기를 읽지 이게 읽겠냐고요. 이 레위기를 못 읽는다니까요. 못 읽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큐티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듣는데 들어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전사님 되게 늦게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14살에 이 레위기를 접하다니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21장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그죠? 내일까지인가? 오늘까지? 내일? 오늘까지 끝나. 레위 큐티가 끝나는 21장까지 끝이 나.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한 규칙. 여러분 규칙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건 지키지 않으라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게 바로 규칙이란 말이야. 어딜 가나 규칙이 다 있어. 그죠? 우리 동교 규칙 잘 지키나요? 지호는 규칙 잘 지키나요? 모르겠어요. 하늘이? 규칙은 규칙이고 난 나고 그죠?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을 향한 규칙이 있어요. 제사장이 뭐지?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별해낸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그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울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중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규칙이 조금 더 높겠죠? 레벨이 높겠지? 그만큼 특별한 자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그들이 특별히 뭘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일까요? 뭘 맡았어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인 거죠. 그죠? 레위기 그러면 예배, 그죠? 전사님이 오늘 이거 칠판 왜 갖고 나왔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들이 얘들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막 이런 예배들이 막 지나갔어요. 예배들이 지나갔는데 이 모든 예배들은 하나의 순서를 지나갑니다. 하나의 순서를 통과해요. 6가지의 순서가 있어.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 중에 1년에 한 번씩 이 양 같은 경우는 그게 개별 도살이 우리나라에서 허락이 된대요. 먹으려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죽이는 도살이 허락이 된대요. 그래서 염소도 했었지만 양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대로 그대로 애본 만들어 입고 이 예배를 진행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강의하시는 분한테 전사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의 방법이 있어요. 그죠? 예배의 방법이 절차가 6개의 절차가 큰 절차가 6개가 있어요. 자, 무슨 절차가 있어요? 맞춰봐봐. 나 이거 유초등부 친구들한테는 맛있는 거 간식을 준비했는데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좀 맛있는 거 저기 시원한 거 2개씩 먹어요. 오늘 이 친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전사님이 이거 준비하면서 얘들아 실은 윤여비도 생각이 났고 그죠? 처음 나온 친구들, 좀 기본을 알아야 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안 보여서 마음이 되게 아프네요. 어떤 단계가 있을까? 단계가 리얼하게 다 나온 게 레위기 1장을 잠깐 펴볼까요? 1장을 한번 펴볼게요. 레위기 1장을 쫙 펴보면 1장 보면 1장이 쭉 순서가 나와요. 이 6개 순서 다 나옵니다. 자, 예배 드려요. 자, 전도사님이 제사장을 할 거고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부정하게 된 죄인들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1장에 나오는 게 지금 소니까 오늘의 제물은 소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6개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보세요. 뭐죠? 에?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건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고요? 언어 영역 평가. 언어 평가. 야, 왜 뭐지? 오케이. 와우. 야. 감사. 막 여기 막 이것들이 들고 와요. 그지? 소야. 근데 죄인이야. 14살부터는 레위기를 암송을 하니까 여기 있는 정결법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도 죄인이기 언클린한 부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그 동교가 예배를 드려. 근데 제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고 와요. 번쩍 이렇게 들고 와요. 자, 들고 와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떤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어디로 가지고 와요? 어디로 갖고 와요? 어디로 갖고 와요?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한 데에 보면은 17장에 보면 그거 안 지켰던 사람들이 나오죠. 17장 3절 4절에 보면 그걸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박진영 이름과 똑같아. 진영 안에서 잡고 진영 밖에서 잡았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영이 옆에서 잡았구나. 진영 안에서 잡고 진영 밖에서 잡았어요. 이걸 안 지켜. 기본인데 첫 번째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 흠 없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1단계 뭐라고요? 뭐야? 빨리 대답해봐. 어디로 갖고 오냐고요? 에? 여호와 어디? 여호와 다 계시는데 어디? 특별히 어디요? 에? 네! 회막문 앞으로 갖고 와요. 자, 지금은 요거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어디냐면 광야이죠. 광야는 거의 다 회막 근처에 있었어요. 거의 다 회막 근처에 있었는데도 레위기 17장 보면은 자기들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잡고 자기들 편의대로 예배한 거죠. 거기 진영 안에서 잡고 진영 밖에서 잡았는데 이제 이 법은 어디 때까지 적용이 되냐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성전 시대 때까지도 이게 적용이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보서 가나안 땅 살 때 보면은요, 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지파별로 살아요. 그 지파 어떻게 해서 분배했죠? 제비 뽑기로 분배했어요. 저기 위에는 누가 사냐면 단이라는 지파, 이런 지파가 산단 말이야. 강 건너편에도 살아요. 근데 회막이 몇 개 있죠? 하늘이한테 질문해 볼게. 회막이 동네별로 몇 개씩 있죠? 동네별로 하나씩? 자, 동교. 처음 들어본 얘기죠? 자, 처음 들어본 몇 개 이길게요? 그 땅에? 하늘이 뭐라고요? 전체 하나인가? 전체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는 회막이 전체에 하나예요. 어디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로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요 네게부 사막을 지나가야 돼. 여기 끝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55도까지 올라가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얘 가축이 죽여서 갈 수 있을까? 죽여서 가서도 안 되고, 그죠? 편의상 데리고 가다가 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너무 더우니까 강을 건너가요. 그러면 강을 건너다가 다칠까, 상할까, 상하지 않을까요? 상하죠. 그러면 다시 오다가 흠집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왔다가 갔다가 2달에서 문헌을 보면 3달까지도. 그러니까 정한 절기에도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정한 절기들이 레위기 뒤에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레위기 끝나는데 뒤에 정한 절기 때에 드리는 그런 예배 때는 그날 가야 돼. 그 시간까지 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다가 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더 준비하겠죠? 그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냥 뚝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뭐를 생각을 할까? 1년 내내 예배를 생각을 하는 거죠. 흠없는 재물을 어디로 가지고 와야 하냐면 회막.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안수입니다. 맞아요. 자, 전도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제사장, 여러분들이 주인, 언클린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안수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에요? 진이가 해요? 맞춰봐. 너가 한다고요? 진이가 해요? 진영아, 누가 안수해요? 진영이가 더러운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거여야 돼. 집에서 길리운 거여야 됩니다. 중간에서 가다가 근처에서 하나 사지 안 돼요.
집에서 길린 거 가축 매해만 그거 끌고 왔어요. 와가지고 안수를 딱 하는데 누가 안수해야 돼요? 너가 해요? 왜요? 왜 네가 해요? 그냥요? 아, 자, 안수 다른 의견. 안수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습니다. 민호. 제사장. 아,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자, 중요해요. 중요해. 자, 여기 단계에서 여기 위에는 전부 다 누가 하냐면 다 너희들이 하는 거야. 다 여러분이 하는 거야. 안수 누가 한다고요? 너희들이 하는 거야. 죄인이 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죠? 여기 1장에는 안 나와요. 다른 데 나와요. 레위기. 안수하면서 뭘 하죠?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진영아, 네 죄를 고백해. 안수가 뭐예요? 진영이 나와보세요. 빨리 나와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진영이가 나왔어요. 나한테 안수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안수예요? 올리세요. 해봐. 그게 안수야? 이거 틀렸어요. 자, 너 소처럼 서봐. 안수가 있잖아요. 안수의 뜻이 원래 뜻이 있잖아. 나의 온 몸을 눌러 기대어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온 나의 몸을 눌러서 기대어 쓰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눌러서 기대어 쓰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안수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자, 안수에 들어가세요. 이 전도사님 왜 이러나? 날 잡네. 안수가 무슨 의미가 있게요? 그거 맞춰봐봐. 자, 민호. 그걸 뭐라고 하죠? 전가. 전해지는 거야. 나의 죄가 전해지는 거야. 전가. 안수는요,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서 이 안수하기 전에 반드시 죄인은 그 짐승한테 기대어 서서 눌러서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묶여있는 그 짐승한테, 회막 앞에 와서 묶여있는 짐승한테 고백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어떤 단계가 있죠? 뭘 하죠? 자, 이거 지금 죄에 관련된 이제 예배, 그죠? 제사잖아. 여기에는요, 한번 퀴즈 또 하나 내볼까? 퀴즈야. 여자가 참여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자, 수민아, 여자 참여할 수 있을까? 여자는 죄 안 져요? 여자도 돼요. 여자도 참여해요. 진현아,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 진현이 몇 살? 너부터 할 수 있어요. 14살 여자도. 제사장이 안 해줘요. 여러분이 합니다. 자, 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죽여요? 맞아요. 뭐라고 나오지 여기는? 5절에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잡는 게 뭐야? 죽인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책 나중에 나온 미시나 미드라시라는 책들이 있어요. 탈무드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더 제사를 발전시켜서 제사를 드렸어요. 도구도 달라지고. 그런데 이 레위기 시대 때는 어떻게 죽이냐면요. 그냥 단칼에 뭐라고요? 목을 베서 죽인다고요? 단칼에 정말 단칼에 죽이는데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지. 그러니까 동교가 제가 검도가 몇 단입니까? 저런 소 한 방 단칼에 다. 자, 이거 강의해 주신 분이 10년을 이 제사를 지낸 거야. 10년을 이걸 한 거야.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레위기 방법은요. 단칼 한 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의 소든 양이든 어디를 죽이냐면요. 미간. 자, 단칼이면 코스가 있어요. 미간 아니면 이 목 뒤에 있는 동맥 아니면 심장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하늘이 어디를 선택할래요? 동맥을 선택할 거예요? 심장. 자, 심장이요. 소 심장 어디인 줄 알아요? 모르는 거야. 진현이 소 심장 어디인 줄 알아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 심장 할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뭐를 주냐면 갖고 있는 칼을 딱 뺏은 다음에 긴 꼬챙이를 준대요. 긴 꼬챙이 준다. 그러면 그걸로 심장의 우표 크기만한 부분을 관통을 해야 심장이 탁 터지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현이가 거기서 심장이요.
하면은 심장까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이 창을 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대? 그걸 심장을 향해서 팍 하고 꽂는데요. 자, 제사장이 도와준다고요? 안 도와준다고요. 죄인이 한다고요. 14살 여자아이가 내가 한다고요. 팍 하고 꽂는데요. 자, 심장에 한 번에 관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교? 자, 제가 좀 하죠. 절대 안 된다. 절대. 심장. 팍 칩니다. 자, 그러면 안 되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뺀대요. 다시 한 번 팍 찌른대요. 다 이번에 쳤을까? 또 안 된대요. 다시 빼서 팍. 제일 빨리 한 7번 정도 하면 찔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동안에 그럼 손은 뭐 하고 있어요? 손은 뭐 하고 있어요? 더 거기가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손은요? 난리가 나지. 네.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처참 피 튀고요. 정말 끔찍한 거지. 네. 끔찍한 피 튀고 물 튀고 척수 튀고 끔찍한 그 일을 7번 8번 찔렀다 뺐다 해서 그걸 겨우. 자, 심장 너무 끔찍합니다. 구멍이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하지. 난 여기 할래. 여기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칼을 준대요. 칼을. 그러면 칼로 미간이 어디에? 여기죠. 어떻게 할까? 자,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는 짐승을 향해서 딱 이렇게 하면 죽을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그렇죠. 뒤로 빼서 팍 찍어야 되는 거야. 응? 원래는요, 캘리포니아 이런 데에서 도살학과 이런 데, 거기는 미국의 사람 인구보다 소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도살학과 이런 과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보면 가장 양질의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미간을 총으로 탁 쏴서 죽여야 부드러운 고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총이 있어요, 없어요?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해? 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도살하고 이 도축하고요, 제사는 달라요. 도살은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피째 먹잖아.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 다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자, 미간 사이 칼로 찌릅니다. 하면서 얘를 탁 찔러서 하늘이가. 그런데 어디를 맞을까요? 눈을 맞아요. 눈을 맞는데 100% 눈 맞는데. 그래서 이분이 10년 하면서 이 미간은 너무 끔찍해서 한 번 하고 미간 하지 않는데요. 탁 쳤대요. 근데 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걸 뺀 거야. 그리고 다시 빨리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찔렀어요. 어디를 찔렀을까요? 다 반대편 눈을 찌른 거야. 그래서 다시 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찔렀어요. 어디를 찔렀을까? 또 잘못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 빨리 죽어야 되니까 이걸 막 찔러 죽였대요. 너무 불쌍하니까 막 찔러주고 막 너무 막 피 튀고요. 정말 미친 사람 같았대 자기가. 막 찔러 죽였답니다. 그걸 막 찔렀대요. 막 10분 이상 실갱이 해가지고 뇌 결국에는 이 골이 터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서 죽는데 끔찍해서 비참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선택하는 게 90% 이상이 어디를 선택을 하냐면요, 동맥을 선택한대요. 여기는 즉사 코스가 아니야. 동교 같은 친구는 내가 단칼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다 한대요. 절대 단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화에는 우리가 단칼, 그죠? 단칼. 왜 이런 영화에 보면 목 치는 망나니 그런 사람들도 절대 한 방에 사람을 죽이지 못한대. 왼쪽, 여기, 뒤 3번을 치는데 이 짐승은요 훨씬 굵잖아요. 그죠? 이게 단칼에 절대로 잘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짧게 걸리면 20분. 그래서 긴 창으로요. 돌려서 동맥 끊어서 딱 뜯어야 되는데 이거 동맥도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이게 어린 14살 아이가 이따만한 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려서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찌르다 보면 짐승의 목이 거의 3분의 2가 너덜너덜해지게 나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게 즉사가 아니기 때문에 막 피 튀고요, 척수 진짜 튀고요, 물 튀고 하면서 진짜 이를 볼 수가 없는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어, 됐어. 염소, 그다음에 뭐 소, 난리도 아니래요. 난리가 난대. 한 번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염소 같은 경우는 좀 덜 미안한데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잡아, 죽여, 막 뜯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대. 3분의 2. 다 분명히 목을 뱄어. 그리고 이제 됐어 하고 있는데 그 짐승들이 죽기 전에 한번 발악을 한다는데 그 3분의 2가 잘린 채로 얘가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자 선생님들이 다 뒤집어지고 간사들이 기절하고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그 끔찍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이 이렇게 다른 건 양은요. 이 목에 동맥 딱 끊을 때 어떻게 하게요? 그냥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자기 죽이는 사람을 본대요. 진짜로 그렇게 본대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훑어본대요. 그리고 눈을 감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53장 말씀이 진짜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처참한 거, 처참해요. 잡아. 그 다음이 뭡니까? 잡는 거 다음인 단계가 뭐예요? 뭐예요? 잡았어. 자, 갖고 왔어요.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걔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피를 거기서 이제 뽑아낸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껍질 벗긴다는 얘기가 나오죠? 껍질 벗겨. 자, 가죽을 벗겨. 6절에 보면 가죽을 벗겨. 이거 가죽 벗기는 것도 문헌을 보고 비디오를 보고 엄청 그렇게 공부를 하셨대요. 방법을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대. 한 번도 제대로 벗겨본 적이 없대요. 발목 딱 잘라가지고 뒤 돌기 딱 틀어가지고 위로 위 앞다리 둘, 밑 뒤 다리 둘 이렇게 해가지고 몸통에서 머리까지 껍질 딱 벗기는데 이게 그렇게 안 벗겨진대요. 껍질이. 그러니까 그걸 앉아가지고 어린애 제사장이 절대로 도와주질 않으니까. 제사장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어린 너희들이 여자든 남자든 자기들이 죄진 사람이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를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요. 그 완전히 피가 묻고 물이 묻고 이 척수 묻어가지고 이걸 막 벗겨 올리는데 진짜 미친 사람 같대요. 그거를 저기 학교에서 그 제사를 그렇게 지낼 때 웃는 사람이 농담을 하면서 들어가도 웃는 사람이 그 끝날 때까지 하나도 처참하기 때문에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각을 뜬다고 나오죠. 각 뜨는 게 뭐예요? 각 뜨는 게 뭐야?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었어요. 각 뜨는 게 뭐예요? 그지? 모든 마디마디를 전부 다 어떻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모든 마디 마지막으로 목까지 딱 껍질 벗겨져 있는 그거 덩이를 전부 다 뭘로요? 도끼로 전부 다 칼로 도끼로 뼈들을 전부 다 턱 팍팍 튄대요. 살 좀 튀고 아주 끔찍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뭘 해요? 기름, 살, 정강이 다 이거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이거를 이제 제사장이 태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9절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9절에 하나님이 좋아. 이거 엽기의 하나님이 틀림없는 건가? 에? 엽기의 하나님이야? 엽기인가요? 엽기? 죽여! 잡아! 팍! 피 튀고 막 이러는데 엽기야?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그 프로그램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정말 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짐승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신비를 보면 정말 그 경이로움에 눈물이 납니다. 한 편만 보면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얘네들 그 생명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그 돌보는 것들을 한 편만 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런 자연 동물의 세계들 이런 거 한 편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끔찍하게 귀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구나.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악인의 한 사람의 죽음도 나는 기뻐하지 않아. 마땅한 죽음도. 제가 잘못을 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죽음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보고 저 대박 엽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 진짜 레위기를 보고 진짜 제가 좀 세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잖아요, 용하나. 대박 세요. 진짜 하나님 대박 세다는 거야. 예. 너무 세다는 거지. 정확하게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왜 하나님 앞에 향기로웠어? 왜 좋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 그걸. 민우, 손 들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네. 제사의 순서가 힘든데, 이렇게 힘든 걸 날 위해 하다니. 거기서부터 2달 동안 갖고 와서 피 튀면서 그걸 벗겨가지고 14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힘과 노력이 가상해서 그래서 와 대단하다. 자, 그럼 진영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왔다 하셨을까? 얘기해봐. 해보세요. 이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어때? 와 대박이야.
처참한데, 끔찍한데, 수천 마리가 죽어가는데 향기로워. 왜 그래요? 이거 방법 그대로 중에서 딱 한 가지 순서를 제외하면 여러분들 어제 삼겹살 먹은 사람, 소 불고기 먹은 사람, 닭볶음탕 먹은 사람, 고기 먹은 사람, 닭발 먹은 사람 손 들어봐 말이야. 자, 삼겹살 먹은 사람 손 들어봐. 하늘이 계속 손 드네요. 고기랑 사나 보죠? 자, 그거 도살할 때 이거 단계 똑같아요. 하나만 빼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끔찍한 걸 먹고 있잖아. 맨날 먹잖아요. 삼겹살 이렇게 해서 먹는 거잖아요. 도살장에서 한 단계 빼면 도살하고 똑같아요. 그 한 단계가 뭘까 맞춰보세요. 아, 이거 다 대답하네. 뭐라고요? 안수야. 안수야. 요거를 빼면 도살이야. 근데 이거를 빼는 순간, 이거부터, 이 순간부터, 안수한 순간부터 소가 죽는 게 아니야. 뭐가 죽는 거게요? 정답이에요. 안수한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소가 죽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뚫리고 찢기고 파괴되고 박살나고 쪼개지고 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가 태워진 냄새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엄중한 심판, 그 진노에 대한 대가가 받아지는 그것이, 그러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죄가 쪼개지는 순간인 거예요. 안수 한 단계로부터 이게 지금부터는 하나님 눈에 소가 아닌 거예요. 진연이의 죄인 거예요. 지호의 죄인 거예요. 하늘이의 죄인 거예요. 피주의 죄인 겁니다. 죄가 죽고 벗겨지고 껍질 벗겨지고 쪼개져가지고 박살나서 태워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 죄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향기로운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죄를 졌어.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아야 돼? 그게 마땅한 거죠. 그 공의, 정의가 뭐야? 이것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누구한테 부어져야 돼요? 여기에 부어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가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셔서 원래 나올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너무 끔찍해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럼 말씀 읽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찬양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게 제사인데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뭐한테 가게 하신 거야? 네, 소한테 가게 하신 거야. 자, 뭘로 가죠? 뭘로 갑니까? 뭘로 가요? 이 사람이 죄 지은 게 소한테 어떻게 가요? 안수로 가요. 안수로 가요. 자, 그러면 뭐가 따라갈까요? 이 사람한테 쏟아져야 될 뭐가 따라가게요? 에? 처벌? 심판, 진노가 여기로 따라가죠. 죄가 옮겨지면서 안수로 죄가 가면서 심판과 진노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처참하게 죽죠? 그러면 얘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뭐가 얘한테로 올까요? 뭐가 와요? 뭐가 와요? 흠없음이 와요. 내가 준비한 그 하나님이 왜 여기도 있잖아요. 그 레위기 보면 18장인가 어디. 오늘 그 21장 마지막에도 막 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흠에 대한 얘기. 뭐 장애인들은 예배드리는데 오지 마라. 막 이거 말씀 보면 해석, 그 생명의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건 차별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먹는 건 같이 먹지만 장애인들은 이거 배려한 거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껄쩍지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더러우니까, 내 성막 더러워지니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차별인데? 차별인데? 자, 이따 얘기하고. 자, 뭐가 왔어요? 흠없음이 와요. 흠없음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호를 세워놓을게요. 이제 지호, 나야 나, 내가 있다고 해보시다. 지호가 진 모든 죄, 그거 누가 받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지호 네가 받아야 돼요. 지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지호가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나쁜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호야, 우리 전도하다 보면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지옥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 심판 그거 나 무섭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가, 맹렬한 진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정말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들이 나오잖아요. 그 진노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안 믿어 안 믿어.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동교라고 해보자.
동교야? 네, 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 이리 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쪼개지고 찢어지고 피 튀고 찢기고 태워지는 거지. 누가? 네가. 왜? 네가 죄를 갖고 있으니까. 지옥에 있는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과 진노는 다 지옥한테 부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옥가 이걸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신 겁니까? 누구를 앉혔어요? 누구를 앉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앉혔네요. 그래서 그 모든 진노가 다 누구한테 쏟아집니까? 전부 다 예수한테 쏟아지게 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지. 정말 다 나쁜 사람들인 거야. 응? 내가 지었는데 내 모든 죄가 다 예수님한테로 가게 한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가? 예수님한테 안수합니까? 어떻게 가요? 하늘이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가요? 그럼 네가 죄 갖고 있어요? 지호 어떻게 가요? 진연아 어떻게 가요? 진연이의 죄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옮겨졌어요? 선아야 어떻게 가요? 대답해봐. 대답해봐. 동교 어떻게 가요? 에? 에? 성령을 통해? 오, 성령을 통해 어떻게 가지? 선미야 얘기해봐.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가요? 알아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가, 선미야? 몰라요? 수민이 어떻게 가요? 예수님한테 수민이 죄가 어떻게 갔어? 기도로? 기도로? 기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휘주야, 뭘로 간다고? 믿음이야. 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여기야, 여기. 예? 이거야, 이거. 네? 한 번도 예수님한테 내 죄를 옮겨본 적이 없어.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교회를 10년, 20년을 나와도 한 번도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갔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 죄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발견한 건 내가 고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걸 난 봤네요. 그걸 다 주님한테 옮겨드립니다. 드리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가 옵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성경적인 용어로? 흠없음을 뭐라고요? 이걸 바로 의라고 해요. 그래서 죄, 진노, 죄인인 나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나를 의인의 자리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응? 믿음으로. 이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믿어요? 믿어요? 믿냐고. 안 믿으면 그거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이 당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저 사람이 지호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질 않아요. 그럼 지호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당할 심판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믿어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예배, 십자가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가 다 옮겨졌어요? 옮겨지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옮기는 시간을 가져야지. 오늘을 넘기면 안 되지. 레위기 21장에 그래서 보면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자리에 앉았다고 해보자.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았어.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심판을 다 받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 그 끔찍한 채찍, 창, 찔림, 피 터짐, 물 쏟아지고 피 쏟아지고 그 끔찍한 걸 예수님이 그 진노에 대한 대가를 다 처참하게 당했어요. 에? 나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거를 진짜 믿으면 내가 막 살겠니? 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과 의로운 삶은 사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거룩한 규칙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21장에는요, 조금 더 특별한 규칙이 나와요. 이번 주에 선생님이 한 청년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육군 참모총장한테 합격 통지서 딱 받아가지고요. 하늘을 나르는 공군 준이, 예, 그거 하려고, 합격해서 갔어요. 금요일날 갔어요. 근데, 왜 들어가냐면, 훈련 8개월. 연봉이 다르던데. 예? 시험 봐서 거기 붙었어. 근데, 내가 지위가 달라, 내 자격, 내 자리가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던데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훈련하면서 계속 매일 술 마시겠니? 육군 참모총장한테 합격 통지서 받아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그 공군, 자격, 그 헬기를 조종하는 준이가 돼가지고 막 살겠니? 아니잖아요. 하늘 나는 그거 헬기 조종하는 준이도 막 살지 않는단 말이야. 달라졌으니까, 신분이. 근데 신분이 달라진 거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진짜 믿으면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안 살지? 여기 21장에 말하는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해 하고 나와요. 그거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규칙이야. 이거 안 하면 심판당해.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졌으니까 달라진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응? 구약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히브리에서 했을 때 성막, 제사, 이건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 하죠? 그림자,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마치 이런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틀을 만들죠. 그런데 그 안에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시멘트 부어서 집을 다 만든 다음에 집이 완성되면 뭘 깨져? 틀을 깹니다. 구약은 마치 틀과 같아요. 신약은 그 안에 있는 진짜 집 같아. 그래서 구약에서 시작된 의미는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어디서 완성이 돼요? 신약에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사장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오늘날의 제사장 베드로전서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제사장. 믿음으로 너희는 의로운 제사장이 됐으니. 그래, 너희들이 다 여기 서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뭐 여자 관계 함부로 하지 말고, 몸에 여기 수염 자르지 말고, 칼 베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거기 진짜 의미를 내가 만약 이렇게 됐다면 기쁨으로 내가 지켜야 돼요. 이번 주에도 한 주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발견한 거. 저 사람 저 진짜 깨지고 넘어지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발견했구나.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엄청났네.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해봐야지. 이번 주에 한 주 해봐야지. 월요일날 해봐야지. 화요일날 해봐야지. 못했어. 수요일 못했어. 포기해. 주일 딱 토요일날 지나가고 주일 지나가고 해봐야지 하고 또 포기해. 다음 주에 해봐야지. 이번 잘해봐야지 하고 놀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나님 못하는 거 맨날 하래. 그리고 포기하죠. 근데 저 선생님이 어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에 같이 집에 데려다주면서, 전사님이 아이를 키우지만 저기서 사무엘이 걸음마를 배울 때, 걸어올 때 이렇게 막 걸어올 때 걸어오다가 넘어집니다. 팍!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걸어요. 또 넘어지는 거야. 걸어 넘어져, 또 넘어져요. 그럼 거기서 다가가서, 야 사무엘, 너 왼쪽 오른쪽 균형 똑바로 못 맞춰? 왼쪽 오른발 왼쪽을 닿기 전에 오른발 띄고, 오른발 닿기 전에 왼발 띄고, 그 똑바로 못 걷겠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걔가 넘어져서 일어나면 그게 그냥 기특한 거야. 에? 근데 진짜 염려가 되는 아이가 있어. 어떤 아이가 염려가 되냐면요,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사라지네. 그래서 걷기를 포기한 아이들이 있어. 안 믿어져요. 못하겠어요. 난 못해. 얘는 진짜 염려거리입니다. 네? 예수님은 못 사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21장 선생님 마무리하면서 세 구절만 말씀을 찾고 싶어. 그 세 구절이 어떤 세 구절이냐면, 레위기 21장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몸과 마음의 순결을 얘기해요. 첫 번째, 부모님한테 받았으니까 이거 특별히 너희는 이거 손대지 마, 칼 대지 마. 이런 얘기해요. 칼 대지 마, 손 대지 마. 머리 털.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실은 예전에 그 시대 때 이거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기도 했지만, 부모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에 칼 대지 마, 손
손대지 마 이런 의미도 있고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했었던 어떤 그런 제2의 행위 가운데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몸, 마음의 성결을 이야기해요. 한번 레위기 21장 펴볼게요.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죽은 자 만지지 마. 이거 자 죽은 거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 요거는요 구약의 틀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된 우리들은 그럼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아보자. 전사님이 6개 찾으려고 했는데 다 자르고 3개만 찾을게.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영과 육 더러운 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라. 야 이렇게 됐으니까 술, 담배, 너희를 더럽게 한 게 뭐니? 뭐예요? 여러분 육과 몸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뭐 있겠죠. 거기 그렇게 살면 너네가 이거 진짜 이게 맞냐? 요 사람 된 거 맞냐? 이거 믿음 가진 사람 맞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 나오냐면 여기 7절에 보면은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런 거룩하지 못한 딸이 있으면 불살라. 와, 대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또 이제 신약에 가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거룩하게 가정의 거룩을 이야기해요. 구별된 가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진짜 와 이거 진짜 대박, 이건 완전 장애인, 와 대박이야.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16절부터 보면 17절에 보면 육체에 흠 있는 자는 누구든 제사장 누구든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얘기를 해요. 육체에 흠 있는 게 뭔데요? 무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발에 습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키가 자라다 멈춘 사람 막 뜨끈뜨끈하지 않아요? 난 이걸 읽는데 이거 우리 학생 보이더라. 이거 발에 무좀? 김택수 선생님. 그러니까 장난이고요. 네. 자, 여기 막 다 걸리는 거야. 네. 눈 먼자, 코가 뭐 이렇게 육체를 더한 자, 손 6개, 손 막 이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다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야. 레위집에서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흠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오지 마. 근데 먹기는 먹어. 그러니까 이거를 큐티에서는 사랑은 있으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껄쩍지근해. 왜냐면 여기 23절의 끝에 보면 내 성소를 그들이 더럽히니까 못 들어온대. 분명히 더럽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장애인을 차별하신 하나님인가요? 자, 이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하면 성경의 신약에 보면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네가 그런 걸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여기만 자꾸 말씀을 맞춰야 되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베드로후서 다 찾은 사람. 베드로후서 2장. 제일 먼저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번쩍. 동교. 선미. 용한이사. 베드로후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2장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들. 이단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2장 12절.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죠. 13절 읽어볼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걸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점과 흠이라. 점 있고 힘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점이고 하나님 앞에 unclean, 흠집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거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내가 술 안 마시고 내가 담배 핀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졌기에 내가 그것에 맞는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함부로 진짜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입고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내가 기도 무릎 꿇고 1시간 지나갔네, 2시간 지나갔네, 다리가 저리도록 기도했네. 이거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처음엔 믿어서 의인 됐는데 나중엔 내가 의로워서 의인 된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의로워서 의인 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그 순간 자기가 굉장히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부정한 자와 같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도 늘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걸음마 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 한 절만 찾을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아니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읽을게요. 너희가 진짜 예수님 믿고 너희 진짜 모든 죄 해결됐니? 너희 진짜 천국이 소망이니? 너 그렇게 살아가니? 그럼 너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 하고 베드로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부탁합니다. 3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그 사사시대 때 누구야? 아이사무엘이잖아요. 제사장 계열도 아닌데 선택을 받아요. 응? 하나님의 등불 옆에서 잠을 잤던 아이사무엘. 응? 제사장도 아니고 심지어는 선택받았을 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근데 그를 선택하죠. 여기에 하나님,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네? 우리 엄마, 아빠,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1년도 교회 다니지 않았어. 그럼 진짜 사무엘인 거야. 게다가 나는 어려. 자격도 없어. 그런데 그가 내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자가 돼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어게인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태성 선생님